복된 성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복이에요. 못이 연장통에 못함에 들어있으면 유익한 그러한 도구가 되지만 이런 데 툭툭 튀어나와 있는 못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찔리게 하고 거칠게 하죠. 고춧가루가 양념통에 얌전하게 있으면 맛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지만 그 고춧가루가 설교하는 목사 이빨 사이에 껴있거나 그러면은 그 우스운 꼴이 될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도 복이에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일에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듣기에 편안하지 못한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여기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가요에 보면 내 귀에 캔디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캔디와 같은 그런 말만 속삭이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빡 해놓고 시작을 해야 볼 세게 얘기하려고 저러나 듣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공갈을 좀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마태에 의해서 그 뜻이 해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인 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마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참 귀한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자녀들이 별로 속썩이지 않고 배우자도 크게 내 생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없이 잔잔할 때에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일로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병약해지고 자녀들이 전혀 나의 기대와 어긋난 그런 행태를 보인다거나 배우자가 일탈을 가족들 가운데에 그러한 일탈 행위가 보이거나 할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느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임마누엘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우리 학생 예배를 마칠 때쯤이면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하라. 맞지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쉽습니까? 새치 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챌린지가, 엄청난 도전이 거기에 우리들에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읽었는데 기원전 8세기가 배경이 됩니다. 기원전 8세기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대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요. 둘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아하스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후손 다윗의 그 왕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하스 왕을 일컫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동맹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렸다, 떨렸다는 거예요. 막 우리 표현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 그런 표현이 있죠. 두려움에 몸서리칠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고 그러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침공을 한다 그러니까 놀라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한계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간단한 대답입니다. 모르는 것 아니고. 그런데 다시 이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머릿속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 힘들면 어려우면 예배부터 안 나와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 왜 안 보이셨죠? 애가 속세겠대요. 글쎄요. 걔가 또 그 사고를 쳤대지 뭐예요. 아유 남편이 또 사고 쳤답니다. 아유 남편하고 또 싸웠대요. 글쎄 이번에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어서 아주 형편이 없나 봐요. 정말 힘든가 봐요. 정신이 없나 봐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되고 그러니까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힘드니까 예배 못해요. 어려워서 예배 못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이런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현상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동부연의 감독을 지내시고 은퇴하신, 이제 감독에서 은퇴하신 양양교회 김한구 감독님, 그분이 언젠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감독님을 모셨고 또 그리고 동문회 일을 하면서 또 저희 발전위원장이시고 감독협의회 회장 하시면서 몇 번 이렇게 모시면서 설교 가운데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폐암으로 폐를 도려내서 이제 폐가 남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자들을 신방 갈 때마다 이렇게 위로하셨대요. 김 집사 힘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고쳐주실 테니까 힘내. 기도하자. 기도하고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에게 신방하셔서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기도해 주고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인간적인 고백을 하시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항암 치료하고 폐를 다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그렇게 병석에 누워 있을 때에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고. 그럼 너도 나처럼 아파 볼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힘나는지 너도 한번 암 걸려서 투병해 볼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사실 고백하기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감독님의 그 고백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요. 남들이 아플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힘내십시오 라고 말로 위로하기는 쉽지만 정작 나는 감기만 걸려도 예배 빠집니다. 힘들어서 예배 못 드려요. 남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낙심될 때나 어떤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그냥 우리가 세상의 많은 정보들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 그런 정보로 우리에게 이렇게 메모리 되어져 있지 않고 그 정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산신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엄청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골의 밤길 걸어보셨어요? 시골의 밤길은 이 서울의 밤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뭐 밤길이라는 게 없더만요. 그냥 뭐 늘 훤해요. 늘 훤해. 사람이 없어도 훤해요. 그런데 시골에는요, 환한 거는 별빛만 반짝이고 길은 캄캄합니다. 정말 캄캄해요. 그런 길을 혼자 걷는데 어지간한 장정들도 무서운 마음 들어요. 더더군다나 산길을 걷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면 그 산길을 혼자 걷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가끔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담력 테스트 뭐 이런 거를 전도사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한번 가보면 그냥 뭐 산길을 이렇게 넘어서 고개를 몇 군데 넘어가면 거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쪽지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그 쪽지를 읽어보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애들이요 거기를 못 가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둘씩 셋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고 혼자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애기 업고 가면 조금 더 나은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아기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 아기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말도 하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라도 나 혼자 밤길을 가는 것보다 그 갓난 아기라도 하나 안고 가면은 좀 더 나아요. 강아지 요만한 거, 뭐 컵에 쏙 들어갈 만한 요만한 강아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맹수가 나타나면 나를 지켜줄까요? 강도가 도적이 나타나면 나를 그 위협에서부터 보호해 줄까요?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는 그 요만한 강아지라도 나 혼자 가는 것과 그런 강아지 한 마리라도 이렇게 안고 무섭지, 나는 안 무서워, 네가 있어서, 완전 달라요. 제 말에 동의 못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산길을 뭐 담력 테스트니 뭐니 해서 갈 때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위로 삼아서 가서 그 친구가 위로가 되고, 갓난아이 아는 거, 조그만한 애완견 한 마리가 도움이 된다면, 한 번도 가지도 않은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그 두려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그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람 왕과 에브라임이 연합하여서 유다스를 쳐들어온다고 할 때 이들이 막 두려워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저까지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막 두려운 거예요.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안연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연합하여 내려오는 저 두 족속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며 이 아하스 왕에게 왕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아시리아를 의지해요. 정치적으로 고립될까 봐, 군사적으로 고립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전쟁에 패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아하스는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왜요? 당시의 강대국,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생길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야 합니까? 중국의 눈치를 살필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할까요? 일본? 거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엎드려야 할 분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방법, 정치적으로 어떻게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정치 외교적인 그런 해법보다는 직접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가장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현장이 충돌할 때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르지 않아요. 오늘 아하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기억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동부 교회학교 부장을 맡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가르치고 데려다 주고 그냥 늘 자기가 벌은 거는 전부 다 애들 간식 사주려고 돈 버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주머니를 열어서 그냥 애들을 막 먹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헌신적인 부장이 내 기억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그저 저 권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걷어먹이려고 돈 버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는 집에 가시기 바빠요. 식당을 하시거든요. 오전에 와서 일찍 아동부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가서 문을 열고 식당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에게 말씀이 어느 날 예배하는 중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 닿았어요. 갈등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주일 성수인데 주일날 장사하는 게 일주일 동안 장사하는 것보다 정말 많을 때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으로 와닿았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도와주면 그냥 쉽게 문을 닫을 텐데 아내 되는 권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버리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수입이 이만큼인데 주일 점심 저녁 장사만 해도 우리 수입이 이만큼이다. 절반의 수입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느냐.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를 지나는데 주일은 쉽니다. 아크릴로 간판이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결심을 한 거예요. 굉장히 싸웠어요. 부부가. 내가 그래도 권사고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교사고,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 못하면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결단을 하고, 여자 권사님은 안 된다고, 그럼 네가 살림해라 뭐 그러면서 서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종용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권함이 더 분명히 컸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저는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연말 결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게 말씀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주님, 나 수입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거 조금 주는데 저 주한식당 소득 적으면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여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사님도 기도가 길어졌어요. 부인 앞에 큰 소리 뻥 치고 주일날 문 닫았는데 소득 줄이면 어떻게 해요? 나 쫓겨나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했던 소득들을 허락을 하셔서 채우시는 것을 저는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오늘 학생 예배를 드리며 어떤 교사의 간증이 그때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혔을 때에 나는 13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임마누엘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혔을 때 타협하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타협한 아하스처럼 우리도 내 방법,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타협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해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충만하여져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